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 11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대가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출애굽기를 다시 봅니다. 그렇죠?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앞에 내용 우리 그럼 함께 짧게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초반에 여성들의 활약이 매우 대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권력과 힘이 있는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지요. 그 아이를 받아주는 히브리 산파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왜? 1장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멘. 바로가 아무리 힘이 있고 지금의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하여도 그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산파들은 이것을 확실히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파들은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애굽 제국 또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가장 먼저 누구를 사용하셨다? 힘없는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알지 못해도 힘이 없어도 달란트가 많지 않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주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강한 부분들이, 내가 가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은 거지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여인들을 사용하시는가? 2장 1절부터 10절에 레위 자손 중 한 사람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석 달이나 아이를 숨겼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에게 발견이 됐지요? 5절에 바로의 딸. 때마침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딸이면은요 궁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굳이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 제의를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나와서 나일강에서 몸을 씻는데 그때가 이때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지요.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와서 이 상자를 발견해요. 시녀를 보내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한 후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히브리인의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조그만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이 나오는 유모를 데려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바로의 딸은 분명 이상했을 거예요. 아기를 발견을 했는데 때마침 저기서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어떻게 알고 한 여자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젖 나오는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올까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인이 그 아이의 손에 붙들려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바로의 딸은 허락합니다. 불러오라, 불러오라. 히브리 여인이 왔을 때 어머니가 왔잖아요. 이 아기의 어머니. 이 아이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기를 받을 때 손이 덜덜덜 떨렸을 겁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아이가 다시 손에 안기는 거예요. 와, 차오르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겠지요. 이거를 다 바로의 딸이 보았을 법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너가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젖을 뗄 때까지 대신 키워라. 그러면 내가 그의 정당한 싹을 지불하겠다. 이와 같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힘없고 나이 지긋한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보호하셨고, 2장에서는요 이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역시나 힘없는 히브리 여인, 한 여인,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 동생, 그리고 바로의 딸, 이 이방 여인까지 모두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모른다고 했을 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어요. 요셉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애굽의 왕이 바로가 새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힙니다. 막대한 노동을 시키고 지치게 하고, 심지어 남자아이에게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까지 해요. 완전히 짓밟고 있어요.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산파들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구원하셨고, 한 레위인이 여인에게 장가들게 하시고 그 여인의 아기를 숨기고 갈대상자에 태우고 바로의 딸이 건지고 또다시 그 여인이 어머니가 데려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착착착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애굽을 떠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 아이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 앞에 나온 1장과 2장에 나온 모든 여인들은요 그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우리도요 한치 앞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어려운 일들,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겠지요. 또 자녀들의 앞날 우리가 어찌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열심히 계획한다고 한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요. 혹시나 지금 우리 가운데에 상황이 좋지 않고 현실의 막막한 일들로 애타는 가슴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요 하나님이 산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린 모세가 갈대상자를 타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들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것만 같아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소리칠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을 보내서 남자아기들을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이 갈대상자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웠구나. 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기는요, 서너 살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지내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젖을 뗄 때 3, 4살 정도 됐을 때에 다시 바로의 딸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세라 하여. 모세, 내가 건져낸 아이다, 이런 뜻으로 모세라고 불렀어요. 건져내다. 이 모세는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아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훗날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모세, 건져내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 모세는 엄마의 품을 떠나 바로의 딸 아래에서 그리고 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요.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모세는요, 서너 살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에게서 히브리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리고 궁에 들어가서는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어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1990년대 후반에 나온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아주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애굽에 원래 있던 왕자들과 모세는 외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화 영화라서 그냥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로만 구분을 하지만 아마도 헤어스타일은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골격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역사적 자료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대, 그냥 유추해 보건대 바로의 궁에서 자라는 왕자들 중에서 모세의 외모를 보며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역시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왜? 어머니한테 4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 히브리인이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자신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분명 궁에서 똑같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있지만 분명 저 사람들과 나는 속이 다르고 출생이 다르고 내면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그런 존재다. 이게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또한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또 어릴 적 가족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는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궁으로 보내셨을까? 이 많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사단이 납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보세요.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자기의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본다, 보더니, 본지라 이 단어가 원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저 눈으로 봤다, 내가 보았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라는 살펴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모세는요 자기 형제들을요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 마음이 동했던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어서 가슴 아프게 주목하여 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애굽 사람이요,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고 고통이 이해가 되고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같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모세 속에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애굽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모세가 주변을 살핀 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애굽 사람을 가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완벽하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13절, 이제는 어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렸는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고 다툼 가운데 막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사람을 말리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들어봤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동포를, 같은 민족을 때립니까? 말렸어요. 그러자 히브리 사람이 화를 내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아멘.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우리가 모르는 줄 압니까? 다 봤습니다. 그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일 것입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모두 다 들통났구나,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이 일을 알게 된 바로는 15절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고,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모세의 신분이 뭐지요? 애굽의 왕자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애굽의 왕자면은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같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누구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나라에 소란이 나겠습니까? 물론 생명 너무도 소중하지요. 하지만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왜 이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바로에게 모세는 손자잖아요. 근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모세는 왜 도망쳐야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요, 애굽의 궁에서 모세의 위치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들과 외모부터 달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상상해 보세요. 젖을 떼고 그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와요. 그럼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소개를 시켜주겠지요. 4살 때. 이미 달라요, 생긴 거부터. 이 아이가 이제부터 제 아들입니다, 제가 양자로 삼은 아들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딱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네,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딸이 이 아이를 아들로 삼고자 하니까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받아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크기를 바랬겠지요. 애굽 사람, 또 애굽을 책임질 사람으로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4살 정도까지는 히브리 교육을 받았지만 무려 36년 동안은 40세가 될 때까지는 모세는 애굽 사람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건요, 그저 왕자가 한 사람 죽인 것으로 끝나는 사건과 다른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모세가 힘이 생겼을 때, 저 모세 자기가 히브리인 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네. 저 모세가 힘이 생겼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에 칼을 겨눌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성이 커지게 된 거예요. 바로에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가뜩이나 저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괴롭히고 자녀를 죽이고 그래도 자꾸만 왕성해져 가요. 야, 저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모세가 히브리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니 큰일 났다. 저 모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여기서 싹을 잘라야겠다 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모세 역시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는지 아는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 탈로 났으니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을 알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속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속상했는가?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도와주었잖아요. 자기 민족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히브리 민족들은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이걸 말렸어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대들고 화를 낸 것일까? 이건 또 왜 그랬을까? 이게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가 히브리인이잖아요. 이건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모세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소문은 이미 다 퍼졌을 거예요. 왜? 4살 동안 집에서 자랐잖아요. 집에서 자랐던 4살까지 자랐던 아이가 궁으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아이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힘없는 자녀들이 죽어가요. 애굽 사람이 너무도 미운 거예요. 그러는 중에 싸움이 났는데 모세가 와서 싸움을 말립니다. 모세를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14절, 당신 같은 민족이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운 좋게 궁에 들어가 살더니 이제는 너 역시도 우리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느냐? 너가 우리의 지도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느냐? 우리의 재판장이라도 된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궁에서도 또 히브리 민족에게도 외면받는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하게 된 건 이 14절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14절은 모세의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함축하여서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원망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금 지휘관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았느냐? 이 지휘관 죽여버리고 다른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도 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애굽에서 모세가 혼자 도망을 치지만 이후에는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고, 지금은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대들게 되지만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많지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만약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러면 도망칠 일도 없고 버려지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모세의 행동이 조급했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젊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30절 말씀, 40년이 참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0년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지냈던 40년을 가리키는 40년이 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회, 이 참회라는 말은요, 가득 찼다라는 말과 함께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의 광야에서의 그 40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 그때 가득 채워졌고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모세는 아마도 광야로 가야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40년을 지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 그 마음,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누가 가졌다? 모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40년도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애굽에서의 40년 역시 때가 차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노,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애굽을 떠나는 일은 무척이도 절망스러운 일이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는요, 절망과 좌절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애굽에서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줘야겠다, 그들을 도와줘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 실패가 되었어요. 다 버려두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버려두고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도 버려두고 다 뒤로하고 홀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지요. 모세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모세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2장 16절 말씀,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나요. 그들이 모세가 앉은 우물가에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양들에게 먹이려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어요. 그때 17절에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자꾸 와서 이 여인들을 괴롭힙니다. 여인들만 7명 있으니까는 우습게 봤겠지요. 괴롭히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여기서 우리 모세의 심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습이 전부 다 돕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고 애굽 사람에게 분노하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도와주고 미디안 광야에서 여인들이 괴롭힘을 당하자 그 여인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도와줍니다. 자, 돕는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모세는요, 늘 언제 어디서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고생도 많이 당해요. 도망 나오고 연고도 없는 광야로 떠나고, 그러나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통해 모세를 훈련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들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21절 모세는 그 여인들 중에 한 명 십보라를 아내로 맡게 돼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나오는데 22절 그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뜻은 나는 나그네다 이런 거예요. 물론 모세는 낯선 땅에서 나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 나그네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나그네라고 불렀고,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 역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의 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은연중에 모세의 삶으로 연결된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로 왔지만 이곳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다시금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떠나 사명의 길로 애굽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를 수 없어요. 또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순종의 길로 가야 하는 나그네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시금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또한 영원히 움켜쥐지도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그 인생길, 나그네 길, 아무것도 없지만 우린 누구를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면 그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23절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24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그 이스라엘.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어요.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모세는 좋은 일하다 광야로 도망 나왔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면 여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궁에 있으면 작은 소망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젠 길이 없다. 이제 망했다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두가 끝났다고 여겼지요. 제사장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끝났다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그때부터 써내려 가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다 끝났다 여겼을 때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성경에서도 그랬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걷는 그런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중요한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해도 모세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미디안 광야로 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너의 삶에도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는데 너는 그런 나를 믿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는 주님의 돌보심 안에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또한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좌절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약함 괜찮아요.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성경 말씀, 와, 버릴 거 하나 없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길이 예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또한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부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오늘 말씀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그런 길 걷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어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이 나오기에는 너무도 넘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오늘도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갑니다. 주님의 카이로스가 있음을 믿기에 나는 갑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반드시 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아무도 끝을 아버지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나 노래하리.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랑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아멘. 주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크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숨 막힐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러한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카이로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내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변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게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하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 광야으로 도망치는 모세 같은 장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앞에 보이지 않고 되는 일이 없고 아버지는 한참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운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이 우리가 됐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잡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도 주님 우리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데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것을 예배하신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수상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돌보 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가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만 중보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이 있습니다. 수학 능력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만 해도 우리 준영이 그리고 우리 경우가 수능을 보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녀들 중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줄 믿사옵나니 그 앞에 여리고 성벽이 있다면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홍해가 막혀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실 것이니 아버지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건강 주시고 아버지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치시고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주님이여 아버지의 인생에 너무도 큰 시험을 아버지는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시험보다 더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험 성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하여도 그들을 모두 뛰어넘고 넘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 수정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에게 시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가 보증도 하시며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오 하나님 수정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 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해보려고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애썼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던 모세와 같이 실망과 좌절로 한숨으로 삶을 지새우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아버지요, 그 모든 인생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카이로스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것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치유하심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인생의 큰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성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공부 잘하는 이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꿈꾸며 기도하며 그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시험을 지나 대학을 진학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학에 가고 아버지 직장에 가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